예죠. 4월 24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목요 모임. 오늘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시는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자 김준호 목사님 모셨고요. 오늘의 제목은 극우가 개신교를 만났을 때 21세기 전후 한국 개신교의 대전환과 K극우주의의 출현에 관해서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원고, 각 짧은 원고인데요. 그 소셜 코리아에 실린 원고인데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세 개 챕터인데요. 첫 번째는 대이동에 관한 거고, 이 대이동에 기반을 두고서 이제 한국 개신교의 대전환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국어 개신교가 어떻게 이 대전환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이동에 관한 얘기를 먼저 원고를 읽겠습니다. 2000년 전후 한국 개신교에는 신자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대략 다섯 범주로 분류되는데요. 중상위 계층의 대이동, 이동 A로 표기했고요. 언더클래스 청년층의 대이동, 언더클래스 남성 노년층의 이동, 청년과 중산층의 대이동, 청소년층의 온라인 공간으로의 대이동이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C에만 대자를 안 넣었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근원적인 파장은 유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아, 대자는 안 넣었지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걸 요약하면 이런 도표로 나오는데요. 중상위 계층의 대이동은 강남권 대형교회 현상과 연결돼 있고요. 언더클래스 청년층의 대이동은 신천지의 급성장하고 연결돼 있고요. 언더클래스 남성 노년층의 이동은 거리의 전도자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의 등장과 연결돼 있고요. 이 세 가지 이동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에 초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층과 중산층에 대해 이동은 떠돌이 신자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청소년층에 대해 이동은 온라인 극우나 팬덤 대중으로 이동이라는 점에서 뒤에 두 가지는 장소성의 변형 혹은 탈장소성이라는 컨셉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동 A는 강남권, 강남권은 강남, 강동, 분당 지역을 말하는데 강남권의 일부 교회로의 이동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형 교회들이 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후발 대형 교회 현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두 번의 대형 교회 출현 러시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 둘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선발 대형 교회는 대부흥기의 정점에서 나타난 것으로 대략 8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반면 후발은 성장세가 정체된 2000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새신자 유입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대약진을 이룩한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수평이동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선발은 여기서 제가 선발 대형교회는 선발로 약으로 표시했고요. 후발도 약으로 표기했습니다. 선발은 전국 대도시들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후발은 압도적으로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은 자산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상징 권력을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대거 몰려든 결과입니다. 저는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계급이 탄생했는데 그들의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현대 계급 연구는 계급적 실천을 하는 장소가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후발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웰빙 플러스 보수주의로 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은 이동 B는 신천지의 대대적인 성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대략 2000년경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이룩했습니다. 이때 신천지로 유입된 이들 중에는 개신교에서 입단한 언더클래스 청년층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일터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소비사의 역동적 발전 과정에서 자존감 추락을 심각하게 겪었던 이들이 안전한 관계 공간으로 이동한 현상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안전한 관계 공간이라는 것이 요즘 청년층들의 자존성 추락과 관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데 그 안전 공간은 대체로 반사회적 성향에 강했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유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동 C는 2000년대 어간에 급증한 거리의 전도자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다수는 산기도원을 전전하던 일종의 부흥회 중독자들인데 그 과정에서 노동 능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노동 현장의 폭력성에 시달리던 이들은 부흥회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산기도원이 쇠락하면서 개신교는 이들을 포용할 장소를 잃었습니다. 어디에도 기속되지 못한 채 그들은 사회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서울에는 거리의 전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한데 그들은 대체로 언더클래스 남성 노년층이었습니다. 한편 2010년대 후반 거리의 전도자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들 다수가 이른바 태극기 전사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아스파트 우파가 출현했습니다. 정광훈 현상에는 이들 언더클래스 노년층이 대대적으로 극우 전사로 인파워먼트 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세 명의 그 이제 노인들을 인터뷰를 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 나눌 때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삶의 경로를 이제 추정했는데요.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부흥의 중독, 노동에서 이탈되면서 부흥의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됐고, 그들이 산기돈이 매각되면서 산기돈에서 이탈해서 거리 전도자로 갔고, 그들 중에 또 다수가 태국기 전사가 됐고, 이런 형태로의 삶의 이동 현상이 있었다는, 그래서 노년층들이 주로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동 D는 떠돌이 신자 급증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90년대 전후 신자들의 자존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권위주의적 시대 정신이 기반이 되었고, 탈권위주의적 시대 정신이 기반이 되었고, 이게 민주화 시대잖아요. 새 신자가 두드러지게 줄어든 데다 성직자보다 긴 교회 연륜의 신자들이 훨씬 많아지게 됐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성직자보다 권위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배급 연구에서 권위 자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권위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신자층이 많아지면서 신자들의 권위는 높아졌고 성직자들의 권위는 추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주권 신자화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성직자들은 퇴행적 질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성직자들이 교회의 낡은 권력을 수호하는 데 집착하고 퇴행적 언행을 일삼는 모습을 집중 조명했고 그런 공적 이미지 실추 과정은 성직자들의 자존성 추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일부 주권 신자들은 낡은 성직자 권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신도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하여 성직자의 권력 세습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평신도 파워 엘리트들이 교회를 권력 세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교회, 특히 후발은 평신도 파워 엘리트의 집결소가 되어왔습니다. 실제로 파워 엘리트의 40% 이상이 개신교 신자예요. 한데 낡은 권력의 장이 된 교회 혹은 새로운 권력 세습의 장으로 작동하는 교회에 불만을 품은 주권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 유랑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떠돌이 신자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용어인데 저는 떠돌이 신자 현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떠돌이 수행 과정에서 눈부신 성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가 교회 간, 종교 간, 그리고 종교와 비종교를 아우르는 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탈장소적 신앙, 아니 신앙 너머의 신앙의 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앙 너머의 영성이란 개념은요, 현대 영성학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용어를 제가 신앙 너머의 영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동 2는 교회 청소년층의 대대적인 이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종교화되거나 유사 종교의 대중이 되어갔습니다. 이 현대 종교 개념에서 이제 종교성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당과 성직자와 교리 체계를 가진 게 종교로 봤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가 최근에 오면은
이제 그 종교 개념이 확장돼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신종교라는 용어 카테고리가 또 등장하고요. 또 거기에 더 나가면 유사 종교 개념, 그러니까 더 릴리저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더 릴리저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팬덤 현상입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극우화된 청소년 대중과 팬덤 대중이 오프라인의 사회 정치적 공론장을 맹렬하게 접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접속을 통해 전자는 더욱 극우화되었고 후자는 더욱 민주주의적 주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2달 전에 했던 포럼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그건 아주 축약해서 얘기했습니다. 대전환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개신교에는 3번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적으로 상징되는 증오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종교였다면 조용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패러다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개신교는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데 21세기 전후는 새로운 대전환이 도래합니다. 이 세 번째 대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웰빙입니다. 물론 이 세 패러다임은 모두 보수주의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웰빙 플러스 보수주의 패러다임은 위에서 언급한 대이동 가운데 이동 A가 일으킨 효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권 대형교회의 이동이 이동 A라고 표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후발이 가장 압도적으로 성공한 개신교 분파가 되었고 다른 범주의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따라하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공한 개신교 분파가 되었다는 사실, 또 따라하기 붐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한데 후발의 웰빙 보수주의 신앙은 세계와 친화적인 신앙 양식으로 발명된 것입니다.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질주하는 전사들이 후방지대의 웰빙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계속 문화적 계급의 탄생 얘기한 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인맥 공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웰빙에는 중상위층의 문화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욕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는 다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경제를 꿰뚫어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작동합니다. 이런 체계에는 특정한 정체성의 고착된 주체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방 이후 개신교 주류파가 추구했던 반공에 고착된 보수주의, 이게 이념적 보수인데요. 반공에 고착된 보수주의는 오늘날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보수는 어, 정체성에 고착된 주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체를 강조하거든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그 마케팅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적 주체가 강조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적 주체라고 할 수 있고 그 횡단하는 주체라는 용어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념적 보수는 이제 픽스된 보수주의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화 시대에는. 특히 후발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후발적 보수를 글로벌 보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후발 따라하기에 열정을 쏟은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 점점 더 심한 열패감에 사로잡힙니다. 더욱 문제는 웰빙의 신앙에선 그런 절망이 위로받을 자리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선발의 시대의 주요 신앙 양식은 박식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웰빙 보수주의적 신앙은 윤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게 이제 웰빙 보수주의적 신앙의 윤리적 강령인 거죠. 그 윤리는 중상위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접속되어 있었기에 다른 부류에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출구 하나가 21세기적 개신교 극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개신교 극우 플러스 개신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열패감에 휩싸인 개신교 성직자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교단 정치 혹은 교회 연합 정치에 적극 바닥을 칩니다. 교회 빌드업을 추구하는 대신 교회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 집착하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첫 10년대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기총이나 기독교 정당 운동이 힘을 발휘했던 것은 성직자들 다수가 유구전선에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당 운동이 실패했던 것은 신자들이 성직자들의 정치적 전선에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동 시의 결과인 아스파르트 우파는 정강훈 중심의 정치 종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된 대중입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중산층 신자 다수도 정강훈 현상의 주요 대중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기부했던 헌금의 상당 부분을 정강훈에게 보냈습니다. 정강훈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제 1년에 헌금이 1천억 정도가 들어온대요. 그것은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헌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집회, 정강훈 집회는 헌금 목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주요 신자였는데 자신의 헌금의 상당 부분을 정강훈에게 기부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제가 여기서 요약. 들은 그것은 자신들의 교회가 극우전선에 나서기를 망설였기 때문이고 그 대신 정강훈이 극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 B는 이제 언더클래스 청년층입니다. 언더클래스 청년층 다수는 신천지를 정했습니다. 이 종단의 일부 소그룹의 극우나 보수 성향의 정치적 행보가 포착이 돼서 약간 극우적 대열에 신천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종단 차원의 정치 행위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공적 영역으로부터 안정권을 찾으려는 신천지 신자들의 운둔의 정교성 때문일 수도 있고 비정치적 종말 신앙의 전통이 강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천지 신자들 일부를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정치적인 거는 세상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고요. 또 아까 안전한 공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은둔의 종교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동 2는 그 온라인 청소년 얘기입니다. 남성 청소년층의 일부는 극우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동 2에서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남성 청소년층이 60대 이상의 남성층이랑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상당한 스펙을 갖춘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자유적 무한 경쟁이 그것으로 인한 좌절감이 그들을 증오하는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데 유효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들이 접속하고 싶은 주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온라인 극우 공간 안에서는 이를테면 정강훈, 뭐 윤석열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옳으냐를 둘러싼 논쟁을 하는 걸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상당수는 자기들이 접속하고 싶은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 극우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거를 온라인에서 활동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걸 망설였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나왔죠. 그래도 불구하고 온라인 극우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나오기 위해 정강훈 혹은 소년부와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접속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접속했던 대한우파의 다수 유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임시적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한우파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 우파를 지칭하는 미국 용어입니다. 그들이 트럼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최선의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중이 좌절감을 증오로 전환시키도록 자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스트라고 부르고 종교학에서는 극우 예언자라고 부르며 현대 실전 이론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극우와 개신교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존재로 정강훈과 수년보가 일종의 퍼실리테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강훈은 개신교의 전형적 아웃사이더 출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교리도, 득계도, 교회도 얼마든지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그에게 쉽습니다. 하여 끊임없는 이단 시비가 그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는 근대적 개신교 바깥에 탈근대적 혹은 전근대적 지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전근대적인 거리의 전도자들에게 그는 친숙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또 탈근대적인 온라인 극우에게도 상대적으로 이질감이 적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제도지적 요소는 그를 다양하게 해독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소년부는 전형적 인사이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극우 대열의 전면에 나서자 많은 개신교 극우 인사들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정광과는 엮일 수 없어도 소년보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데 그가 극우의 전설을 부상한 계기가 미국발 극우적 신사도 운동과 엮이면서 어, 극우의 전사로 부상한 계기는 미국발 극우적 신사도 운동과 엮이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분파는 개신교 주류 사이에서 이단 시대곤 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신사도 운동과 초년부가 엮이게 되거든요. 이 분파는 개신교 주류 사이에서 이단 시대곤 합니다. 그 운동이 제도적 직제를 해체하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정광훈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던 때에 신사도 운동 계보의 교회를 가입시키자 한기총 내에서 정광훈을 축출하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소년보에겐 그 관계가 그를 축출하려는 여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사이더였기 때문이겠고, 그가 엮인 신사도 운동계 극우파 인사들이 트럼프의 부활을 주도한 이들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는 그에게 약점이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는지 모릅니다. 신사도 운동이냐 교계 지도자들이냐를 두고 말입니다. 최근에 수년보가 극우 대열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신사도 운동의 이제 극우보다는 교계 지도자들의 이제 강성 우파 성향과 더 연결되려는 징후가 아닌가 이런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극우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고 후자는 극우색이 옅어지고 강성 우파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그의 근황을 보면 후자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반면 정강훈은 돌이킬 곳이 없습니다. 그에겐 극우의 길밖에 없습니다. 한데 우려되는 것은 테러리즘입니다. 언더클래스나 온라인 극우 청년층이 오프라인에서 정강훈과 연결된다면 그들 일부는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극우가 정치의 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테러리즘화될 우려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우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극우화나 이제 미국식 극우화를 다루는 연구에 의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 내란 우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한 징후가 그 군사 훈련을 하는 민병대 집단이 100배가 늘었대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극우와 테러리즘에 연결될 수 있는데 모든 극우가 테러리즘과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정광훈은 테러리즘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 테러리즘의 연구는 이제 민영화된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용어로 쓰면 스폰서 테러리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즘의 헤드쿼터는 없지만 스폰서에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테러리즘의 증가죠. 그것은 이제 자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테러리즘이 가혹한 자극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총기를 난사한다거나 트럭으로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그 적의 심장에 칼을 꼽겠다 뭐 이런 테러리즘이 아니라 무차별 폭력으로 확산되는 그런 테러리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스폰서 테러리즘이 논의된다면 정강훈 현재로선 제일 혐의가 짙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강훈 얘기를 넘기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유를 중지할게요. 네, 김준호 목사님,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뭐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김준호 목사님이 2019년도에 쓰셨던 책이 2018년도에요. 권력과 교회. 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0년도에 대형 교회와 웰빙 보수주의, 새로운 우파의 탄생. 예, 대형교회와 보수주의, 새로운 우파의 탄생. 이 책도 2020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쓰신 책이 극우주의와 기독교 그래서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민중신학적 정치 위평, 산림 정치의 관점에서 그래서 소책자입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민중신학적 담론을 가장 열심히 많이 만들어내시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특별히 민중신학적으로 이 바울 연구를 우리가 좀 하다가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난번에 이어서 이 극우 개신교에 관한 포커스를 계속 해주십니다. 목사님 대학부 전공이 수학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뒤쪽에 오늘은 뭐 성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어, 예, 사회학적 분석이 남다르게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극우와 개신교가 만났을 때 그래서 이 K극우주의 현상을 미국과 견주어도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편안한 물음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진호 목사님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약 30만 표의 똘똘 뭉친 그러한 에, 윤석열 지지 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어,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면했다고 보시는지요? 현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이너리티 소종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 쪽에 선을 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령 그 이재명 씨가 경기도 도지사일 때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민주당 쪽에 대한 덕배감이 있어서 어떤 성향을 보일지 이게 궁금해서 신천지 활동가들한테 이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대답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이제 퍼주트 이만희 시대에 이제 그를 두고서 서로 경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보이는지가 이제 궁금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대체로 특정한 정치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직 포착이 안 된다. 다만 이제 신천지 안에 일정한 그룹들이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천지 전체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신천지 전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에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정도에 보면 신천지를 다뤘을 때 거기 젊은이들이 집단 생활 그래서 이제 그 민달팽이족 그래서 굉장히 그 서울에서 이 옥탑방에 살기도 버거운 친구들을 합숙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주고 편의를 주고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게 해주고 그런데 보니까 그 12지파 뭐 굉장히 종말론적인데 12지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지상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어떤 자리가 되면 뭐 그 구역이 되면 굉장히 그것도 정치적인 이념이 되면 정치적이라고 말할 것보다는 아무튼 망상에 가깝겠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12지파로 재편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던데 그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오. 특히 우리 홍동률 교수님 요즘에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아마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 김준호 목사님의 이 그 사회학적 분석,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5가지 패러다임 대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 어렵네. 목사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한 줄 한 줄
이렇게 찍어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런 재미있는 분석 같은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짧은 페이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는 21세기 들어와서 대이동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의 입도 이까지 있고 이것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목사님의 주로 관심사는 이렇게 사회에 나타나는 변화, 교회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서술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이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이 됐든, 뭐, 한 가지 유형이 됐든, 세 가지 유형이 됐든, 어쨌든 왜 이런 이동이 발생했지? 어떤 힘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어떤 교회 내적인 요인이, 어떤 신학적인 요인이 작동했길래 21세기 들어가면서 요 시기에 교회의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계층 혹은 여러 세대가 이런 식으로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졌지. 그걸 가져온 힘이 무언가,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사실은 좀 더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러한 기형적인 혹은 좀 걱정스러운 현상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까? 혹은 대책이라고 할까? 이것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페이퍼가 짧아서 저기 그 못 담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책 어딘가에 좀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네. 가지가 다 맞는 얘기이신데요. 제가 요청받은 분량이 30매, 원고지 30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써놓은 원고가 한 60매쯤 돼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곤란하다 그래서 자백에 줄여인 결과예요. 네, 그런데 그러시구나. 이제 말씀하신 그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웰빙 보수주의와 대형교회 웰빙 보수주의라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인데요. 그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가 90년대 말에 이제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휘말려들면서 한국 사회 격동량에 휘말리잖아요. 그 변화가 가장 그 빠르고 강력하게 구현된 곳이 교회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 강남권 대형교회 출현과 연관이 있다고 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강남권 대형교회로의 이동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더 있는데, 이제 그 생각하신 대로 이제 도시 발전 과정에서 강남권 지역에 이제 대규모 강남권이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이동한 지역 사람들의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거기 그 시기에 이주한 층들이 이제 중상류층 중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이주하고 그 젊은 층이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대형 교회에 교회를 찾아 이동하면서 그들이 이제 에, 90년대, 2000년대 오면은 이제 이제 교회의 연륜이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거기서 출현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간 교회에서 어, 그 만에서 4만 명 정도의 교회들이 이제 기가처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했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건 천주교 불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출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귀속옷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주 1회 이상이잖아요. 또 제가 이제 그 대형 교회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 한 10여 곳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 교회 분위기를 이제 추적해 보기도 하고 그 교회가 만들어낸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는 그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적 계급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포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축약해서 얘기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다른 분들 말씀하신 정숙자 목사님? 음.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려면은 말씀이 너무 빨라서요. 제 수준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정도에 빠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경험 속에서요. 지금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한계 속에서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교회를 7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성교회는 다른 김연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제가 7년 하고 그 후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 하다가 요즘에 거의 그 특수교회로만 남아있고 일반 여성들의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있을 때는 제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의 이 이동이라 하는 그 언어 속에 여성교회라 하는 하나의 그 교인들의 여성들의 이동 이런 것이 들어있었을까?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서양식 예배 형식으로만 일관되고 지금까지도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그 가톨릭 교회가 그냥 성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성교회에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교회가 목사의 설교만 들으라 하는 교회로 남는다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위험한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평가할 줄을 모르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믿고 살아왔던 그런 교회 속에서 여성교회가 새롭게 여성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특히 모든 교회 내 언어에 있어서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별적인 언어. 여성들은 거기에 한 번도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여자가 교회 속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남자 중심의 언어로 서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여성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사님들은 그까짓 그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버림당하는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민중교회의 모습과 그 여성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한 그런 연관성 같은 것을 아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많이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5가지로 분류한 이동들 중에 4가지 이동들은 다 보수적인 성향의 신자들의 이동 현상에 포커스가 있었고요. 하나가 이제 떠돌이 신자 현상이 이제 약간 이제 보수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동이었는데 그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떠돌이 신자 현상 속에서 이제 저는 리버럴 성향이나 진보 성향의 이제 신자들의 이동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많이 얘기한다면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은, 목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 이제 논의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민중교회나 여성교회나 뭐 또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민중신학적인 교회들이 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되게 이제 기소골칙이 높은 교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회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인터뷰했고.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진보 성향의 교회나 리버럴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뿐 아니라 이제 사찰이나 또 천주교 피정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데 계속 만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 성향의 교회나 리버럴 성향의 교회들을 내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은 신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그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의 북방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성을 체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멀티빌리버스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떠돌이 신자를 다루는 책들을 이제 몇 개의 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현상들 속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 형태의 이제 어떤 진보 성향의 교회들이나 이제 리버럴 성향의 교회들의 신자들의 다양한 이제 어떤 관심들이 그런 신앙 행보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21세기 새로운 어떤 종교 현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김준호 목사님께서는 표현을 이 이동 뒤에서 떠돌이 신자 급중 현상에서 그 주권 신자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교역자 또는 성직자의 의존도가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출연하고 계세요. 우리 김영철 선생님 같은 분도. 근데 목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목사가 급조돼서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최요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부정적이면은 이분들도 그러니까 새로운 평신도 권력층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김준 목사님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20년 전부터 Jesus yes, church no 이렇게 되니까 이 church no라는 말은 교회 중심의 성직자 체제는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그 밑에 귀속되어서 내 그 사생활 간섭을 나는 통제받기 싫다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김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민중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민중의 자기 삶의 그 자기 초월성. 그러니까 아주 극한적인 그 압제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신비롭게 생성되는 민중에게 집단적으로 생겨나는 또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초월성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대이동 경로 속에 많은 분들이 만일에 언더클래스였고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눈에도 여성도 그렇고 강남 웰빙 이 보수주의에 밀려난 이분들도 어차피 웰빙 보수주의 이 서클 안에 강남 서클 안에 민중들이 가까이 이 접근이 불가능했을 텐데 이 민중들의 그 어떤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나 힘은 이런 대이동에서 사그러들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다르게 드러났는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동 2에 보면 청소년들이 그 온라인으로 대대적 몰리면서 극우화된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12.3 내란 사태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정치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견주면 어떤 통찰이 좀 더 생길까 한번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떠신지요? 이제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민중신학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문화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신학도 계속 이제 언더클래스층들의 이제 그들의 접촉을 많이 확장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인파머스 되는지, 그 인파머스 되는 것이 누군가를 가해하는 인파머먼트가 아니라 어떤 탕생의 인파머먼트, 안병무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인파머먼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언더클래스 층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이렇게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언더클래스층의 극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일종의 언더클래스 과거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중호 정치라고 비판했었던 이제 극작가들의 우려와 비슷한 현상으로 오클루스층의 이제 극우화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또 의도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떤 살림의 정치라고 할 것 같은 이제 그 행동들이 이제 돌출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팬덤 현상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주체에 대한 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일단 관심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지속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번번이 항상 이렇게 뒷북치듯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아 이렇구나라는 걸 보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계신 뭐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게 뭐 뒷북치듯이 보기만 해서 좀 이렇게 일어난 현상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네네. 점에서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 이게 이제 이동 A부터 E까지 5 패러다임을 지금도 이제 세대별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게 50대, 60대 뭐 또는 그러니까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이제 김준호 목사님 잠깐 오시기 전에 얘기하셨던 지금 칼융의 심리학을 통해서 이 원형 하면서 이제 서북 청년단이나 아무튼 이 지성수 목사님 말씀으로는 제품이 원래 처음에 한국의 개신교 제품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제품이 그런 결격 사유가 짙은 제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칼융의 심리학적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김영철 선생님은 이런 극우화에는 세뇌, 그러니까 언론,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뭐 통신망, 그래서 정보 전달에서 일방적인 어떤 의도적인 그 정보, 그러니까 소통, 세뇌화, 그뭐 대표적인 게 극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세뇌를 하게 되니까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쳐서 우리가 토론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김상재 목사님이나 아니면 최요한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권혁도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예,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연구해 주셔서 네, 많이 배우게 돼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기독교의 광신화 아니면 이단화, 불신화. 그러니까 광신화 같으면은 아마 전
전광훈 뭐 그런 게 그 문제겠죠. 이단화 같으면 이제 신천지, 그다음 불신화 뭐 이것은 요즘 이제 이 가나안 교인들 뭐 이런 문제겠죠. 이것은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그 연구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독교 쪽에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해가지고는 좀 해결이 결론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패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두 패로 갈려지고 여러 패로 갈려져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한다면은 성경이 해결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해와 해석의 어떤 전쟁이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해결이 되고 해석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어떤 그 합의점에 도달하고 해결책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종교인가 종교의 인간인가, 인간 안에 하늘이 있는가 하늘 아래에 인간이 있는가, 이것을 좀 정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결에 가깝게 가는 방법 같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 사상의 그런 이제 해독, 최면, 마취, 중독 뭐 이런 것이 집단화가 돼 가지고 일종의 종교도 마피아도 되고 야쿠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중을 깨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논리의 왜곡과 비약과 모순, 궤변 이런 것으로 생긴 문제는 보통 사람의 그 수준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아주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즘 그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참 그 해석을 잘해가지고 요즘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좀 이게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지만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가 변수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배고플 때에 종교하고 배부를 때 종교는 완전히 그 접근하는 그 시각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솔제니친이 그렇게 말을 했죠. 러시아가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러시아를 버렸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100번을 읽든가 200번을 읽든가 이래서 그것에서부터 해답을 추출해야 해결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패싸움이 되고 아니면은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최희원 선생. 근데 우리 김준호 목사님 최근에 보니까 사실 김준호 목사님 신약 성서 신학자시잖아요. 민중 신학자시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서 해석을 치열하게 해오셨고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 아주 쉽게 해설하시는 일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지금 아마 성서가 아무튼 성서 신학자로서 민중신학적 성서 해석 그래서 아마 한국의 보수주의 바우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한국 개신교의 윤리 문제는 바울 복음의 오해와 오독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굉장히 보수 쪽에서 자성의 목소리죠. 뭐 그분도 한국에서 밀려나서 정치 그러니까 기독교 이 주류 기독교에 밀려나서 뭐 미국에 와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한국 사회 다시 이 방해자로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던지는 폭탄 같은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그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게 탈락의 가능성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단 시비에 휘말리셨지만
그래도 그분의 목소리는 바울 복음의 완전의 그 곡해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이신칭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김준호 목사님도 나름 민중신학자로서 성서를 혁명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오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게 새로운 바울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새로운 바울 이해는 우리 최요한 선생님 평신도 이 새로운 평신도 권력층의 대표 주자세요, 저분이.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책을 내셔서 좀 바울을 굉장히 맹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만남이 여기서 일어나서 충돌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 예, 저기 되게 당황스럽네.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에너지경제신문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더 이렇게 정광훈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좀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권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하느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저희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라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왜? 나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이 양반이 먼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가르친 거는 무조건 믿어. 믿으면 은혜를 주셔. 그거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동어 반복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세뇌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이래. 그러다가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목사들의 그 성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막 이제 세습하고 막 이런 거니까 뭐 저래 하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20대 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은 민중신학이었고 민중신학이 근데 그 다음 이제 그 소위 냉전 구도가 끝나고 독재 체제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다음 나한테 있는 민중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헷갈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답으로 찾은 게 다석인데 어쨌든 저도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전 바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소위 얘기해서 뭐 이신칭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뭐 바울 선생님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한국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국의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 역할을 하게 됐다. 뭐 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하고 정광훈하고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은 뭐가 닮았는가 하니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도 정치에 참여했거든요.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은 정광훈은 극우 수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저의 입장은 혁명적 성서 연구와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하비국수의 그 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혁명을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혁명을 하기 위한 나의 오늘의 품성은 무엇이어야 되고 나는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나의 주어진 생명 속에서 삶 속에서 몸 속에서 행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정광훈 통해서 반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독일의 보네포의 그 순수한 뜻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든 이 정광훈의 이 논리를 어떻게 처단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저 사람들이 테러리즘으로 갈 것이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네포 목사님도 암살단을 만들었댔거든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 김근수 교수님인가요? 그 김근수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에 그 옮겨놓은 글을 보니까 이재명 살인 암살단 단원 모집 뭐 이런 것이 떠 있는 그것이 아유 이게 정말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저하고 지금 입장을 정반대로 한다 하는 것을 이제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권혁대 선생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꿈꾸며 평생 그것을 실현하려고 살려고 애를 써 오셨으니까 저는 그 결과 맥락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성복 목사님 지금 맹주환이라는 온라인에 있는 인물이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회장실에 연락 바란다. 그래서 총도 활도 석궁도 다 준비됐다. 뭐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극우 언론들이 우리 김성곤 목사님한테는 마이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광훈은 얼마든지 이 언론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서 이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 충격받은 게 김준 목사님께서 정광훈에게 이렇게 자신이 벌은 부디한 방법으로 벌은 돈이 많을 텐데 1,000억이 이렇게 모인다. 이거 하기야 뭐 미국의 애니첸 같은 사람도 정광훈이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몇 억을 계속 갖다 준다 그러는데 야, 이거 대단한 제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성수 네, 목사님 너무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 잠깐 마이크를 안 제가요. 끄시고 예, 예, 먼저 그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그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그 말을 그러니까 여기 말로 하면 엑사이라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바꾸고 뭐 점검하고 뭐 씻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신칭이다 예정론이다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된 지금 이 교리라고 하지만요 성경이 이신칭의를 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신칭의는 사람이 만든 교리고 이론이거든요. 예정론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말로 이거를 회개하고 바꾸고 점검하고 씻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해해가고 해석해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맹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맹종의 원인이 이단으로도 가고 극으로도 가고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약이 보면 신약을 연구하는 데 보면은 구약을 중점으로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 죄를 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소제도 있는데 그거를 왜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안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잘 생각해서 성경에서 이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말씀드립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권혁대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학에 관한 과제는 사회학자들에게 두고 우리가 신앙인이고 신학자라면 신학적인 쉬운 용어로 성경이 원리를 조금 더 제대로 하자라는 일을 김준호 목사님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최요한 우리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도 성서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서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관점은 그런 그 젊은이들이 물었던 물음, 예수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이나 비윤리적인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가 나의 죄를 졌다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권혁태 선생님이 좀 연구하셔서 답을 주시는 올드 제너레이션이 새로운 손자 세대에게 그런 답을 주시는 성서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답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참 좋겠다. 그리고 최요한 우리 선생님은 권혁태 선생님의 이 이민 삶을 통해서 성경의 공동체적 정신을 삶에서 사업에서 이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조금 본받으면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해결이보다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결이 아까 다 같으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사회 분석학 했지만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저분이 성서 해석을 가지고 민중신학적 성서 해석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의 본인의 이 그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정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시겠냐? 성서를 아예 덮고 다른 무기를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저 참고가 혼자. 될까 봐 싶어서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수학에서 제일 나쁜 것을 비약이라고 그러거든. 비약. 수학에서 비약을 하면요. 사람을 얼마나 미혹하고 사기를 칠 수 있냐면요. 1하고 제로. 그 제논의 패러독스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은 제로다. 수학이 그거 맨날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냐? 비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비약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막 건너뛰고 진짜 앞에 있는 건 안 보고 건너뛰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네. 우리 주성수 목사님 오늘 초반에는 이 심리학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극우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너무 말씀 안 하고 계셔서 불안한데요, 예. 제가. 아니, 저는 오늘 틀림없이 우리 김 교수님이 잘못 알고 늦게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좀 때우느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지금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핫한 주제라서 다루지 이거 뭐 다루고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고 정치가 종교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치가 종교를 구원하지 종교가 정치 구원 망칠 수는 있어도 종교가 정치 구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잘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잡으려면 잡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해결이 되는 길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어요. 항상 정치가 종교를 구원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했지 종교가 한 거 없습니다. 종교는 정치가 또 세상이 올바르게 좋게 만드는데 공헌한 게 부처님도 예수님도 별로 한 거 없어요. 항상 오히려 문제거리를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구원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민중이 깨어나고 하는 거에 뭐 거기에 민중신학이 정말 일부분 뭐 당당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정치가 지금 종교를 구원한다고 좀 믿습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네. 왜 갑자기 목사님들이 겸손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를 아무도 성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잘못한
기록으로 했다 하더라도 성차별을 그 성경 속에서 그냥 잔뜩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많았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요. 그거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아서요. 그 차별을, 모든 차별을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면서 여자들은 사람 같이 취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받아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목사님 입에서요, 목사님들의 입에서 부정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 그룹에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소는 살아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소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못 가진 것이 우리들의 문제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의미가 없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다. 또 종교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저는 제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교두보를 치고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용어로 하면 폴리티컬 메시아니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진짜 학자들 사이에서도 politics is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 행동이다.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그렇게 또 반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동이 다 정치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정치학이나 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 인간 삶에 그런 얘기를 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극우 트럼프 2기를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은 정말 이 민중들이 압살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영주권 10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 대학에서 하루아침에 강의하다가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글 하나 쓰거나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수수색에 기숙사도 당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부모님 살고 있는 집까지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80%의 극우 개신교죠. 그러니까 이벤젤리칼들이 1기 트럼프도 80%가 그대로 투표했었고 2기 트럼프에도 80% 미국 극우들이 트럼프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 저는 그 시대에 지금 보면서 미국에 있는 양심 세력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출구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낙담할 수는 없다라는 희망이 그래도 꿈틀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아주 괴탄을 하셨던 말씀은 해도 이 아, 카르텔이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식층 카르텔일까요? 서울대 특히 출신들 카르텔. 여기 서울대 출신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서울대 특권층 카르텔이 한국이 너무 공고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토론을 하면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침묵하면서 답답한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오늘 모든 너무나 기득권의 문제죠. 기득권 문제죠. 어디라도.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자의 문제죠. 네. 김준호 목사님, 자, 마무리로 정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기사연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시오니즘에 대한 이제 비판적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활동가이신 변호사님이고
신학자는 지난번에 최영목 목사님이 와서 하신 것 같은데 최영목 목사 오늘 발표를 했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 활동가 분이 와서 그분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가자 지역 사람인데 그분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 포럼에 다 참여 못하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 시오니즘이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서를 어, 이제 충실하게 읽지 않은 결과가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고 또 정당화된 그 폭력을 또 은폐하고 하고 뭐 이런 데 관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가 너무 중요한데 그 성서를 오독하는 것이 또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서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같고 그 중요성 공감하는 중요성만큼의 이제 노력이 우리한테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또 구거주의자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거주의도 사실 성서에 많은 논거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거주의를 비판적으로 볼 때도 성서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극우주의나 뭐 시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안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쪽 분야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을 안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공백처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식 있는 모든 분들, 신학자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냥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김진호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예,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1970년도에 이제 그 전태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확고한 그 타당성을 갖고 있었는데 1980년대 이뤄가지고는 이 전두환 치하에서 엄청나게 갖은 압박과 그 모진 그런 정치적인 프레셔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마르크스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 강원돈 씨나 박재순 씨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민중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그 제대로 정부의 보살핌을 못 받은 그 민중의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뭐 명성교회 세습이라든가 사랑교회의 어떤 그 정부의 결탁으로 해서 세습 저기를 늘리고 그랬을 때 많은 신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유랑의 신자가 됐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유랑 신도가 됐을 때 일부 교단, 그러니까 전체 교단이 아닌 일부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들에 대한 그 계단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기회주의자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전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권리 증진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획득을 했죠. 그 당시에 그 사찰을 받던 그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지금 뭐죠? 그 국정원. 사람들의 국정원에서 많은 그 저기를 봤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정신적인 교감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 뭐야 그 아주 레디컬한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저기에서도 많은 돈을 받았고, 그 간단한 예가 이제 윤석열이가 해임이 되자마자 돈이 끊겨가지고 지금 거의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 서부지원 폭도에서도 거기에 나왔던 뭐 선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잠깐 용돈벌이 하려고 왔는데 나름대로의 국가의 저기 폭도가 됐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얼핏 봤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이 정광훈이라든가 손영보 씨는 아닌 것 같고 손영보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정광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더구나 여러 가지 그 영리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그 부의 증진 사랑제일교회를 만약에 그 저기 막그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뭐 엄청나게 요구한 것도 다 그런 식의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그러니까는 나는 볼 때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자니까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은 그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 목사님은 그 1990년대 세 번째 그 민중신학을 이끄는 분으로서 답을 듣고 싶어요. 네. 김준호 목사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강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새 정부 들었으면. 뭐 그냥 그 바람은 없어지면 좋겠는데 제 생각엔 한강원은 아직 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많이 줄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정강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강훈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 중에 제일 우려스러운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러리즘.